여러분의 아이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저희 집 아이들은 참견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저희 집 큰아들이 참견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차를 타고 가면서 아내와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어느새 뒷자리에서 몸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해하고 또 어떤 내용이었느냐 자세하게 이야기해달라 합니다. 어른들 일이니까 너는 몰라도 돼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래도 계속해서 말해달라고 조릅니다. 누군가가 전화통화를 하면 누구냐, 왜 전화했냐,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지겨울 정도로 질문을 합니다. 너는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해도 막무가내입니다. 뭐든 알고 싶어하고 참견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해주죠. 학교 공부에 그렇게 관심을 가졌으면 네가 지금쯤 전교 1등을 할 것이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자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부모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가 학교 공부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몰게이지 내시는데 힘이 드니까 내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번 달에는 내가 무엇을 해서 몰게이지를 함께 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좋아할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자녀들은 자녀들이 해야 할 일에 충실하는 것이 곧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사명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대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을 흔히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남의 결과로 나타나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곧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나 선교도 열심히 하면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얻는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내가 더 많은 보화를 가지고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시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닐 뿐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상을 받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말씀을 오해하여서 하늘에서의 보상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하늘에 우리가 적금을 해두듯이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쌓여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무엇이 보물이다 생각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우리의 보화 삼지 말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의 보화 삼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화를 삼으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그것을 우리의 보화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있게 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 잘하면 하늘나라에
하나씩 두 개씩 저금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우리의 보화 삼아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얻는 것이나 하늘에서 상을 받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나 상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은혜에 반응하여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요. 또한 은혜 받은 자들로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믿게 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전도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우리가 말로 사람을 설득시켜서 믿게 하거나 혹은 사랑을 베푸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러하다 하고 전달해 주는 것뿐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고서는 믿을 수 없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믿게 하시는 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믿게 했다 자랑하거나 내가 전도한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너 나 때문에 예수 믿었지? 너 나 때문에 구원 얻었지? 그렇게 생각하여서 평생을 그 사람을 내 밑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려 힘쓰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믿게 할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의 사명은 좋은 세상 만드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투쟁하기도 하고요, 싸우기도 하고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자 노력해서 제도를 변화시키겠다 그렇게 노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가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좋은 세상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담고자 힘써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영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과 섭리하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를 믿고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베드로 사도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베드로 사도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잠잠히 그 고난을 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괴로움을 더하는 자들을 상대로 싸우지도 말고 좋은 세상 만들어 보고자 투쟁하지도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나 핍박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나 핍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하고자 힘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신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힘써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곧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받은 은사로 서로를 섬기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여전히 부족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칭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해 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성화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그 과정에 우리는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모난 부분, 내 자신의 튀어나와 있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모난 부분들을 깎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교회 안에는 모두가 동일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두신 이유는 서로 봉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는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도와주며 함께 성장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힘써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것, 그것만큼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성금요 예배 때에도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당시에 발을 씻긴다는 것은 제자들의 종이 된다는 것이며 제자들을 예수님보다도 더 높이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며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종이 되어 섬기기를 자처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종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서로를 섬겨야 된다. 그것이 우리 할 일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본을 받아 우리에게도 서로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모든 것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받으려고만 할 뿐 섬기려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입버릇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곧 나를 구원하셨으니 여호와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기억하며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으니까 나에게 이제 만족함이 있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는 주신 것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옆으로는 서로를 섬기기 위해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섬기기보다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더 많은 위로와 격려와 은혜를 받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지금 힘든데, 난 지금 괴로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 받기를 원하고 나에게 합당한 관심이 주어지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영으로는 은혜를 더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육으로는 점심까지 먹고 돌아가시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내가 도와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한몸 되게 하신 그 성도를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에게 맡기신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더 많은 것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위로를 받고 내 기분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그저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그 기쁨과 그 감격과 내가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가, 어떤 성도를 위해서 내가 오늘 봉사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분 안 드셨어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한쪽에 없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주로 한 다리로 걸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은 한 다리로 걸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나머지 한 다리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우리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제쳐둔 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하겠다고, 그것이 내 사명이라고 고집하며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대신해서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내가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더욱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을 섬기기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여전히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에 만족하고 그저 섬기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섬김을 받을 상대방도 역시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 되고, 섬김을 좀 받았으면 이제는 섬겨주기도 하며, 어느 정도 사랑을 베풀어주면 사람이 좀 변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섬기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결심이 또 미움으로 변하고 분노로 변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신 이 말씀은 아무 말이나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으로 권면하려고 한다면 그런 의미입니다. 설교를 한다든지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교훈하거나 권면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권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을 전달해 주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해야 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평소에 해주고 싶었던 말, 내 머릿속에 맴도는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 이러한 것들로 충고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어야 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예배에서 쉽게 충고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쉽게 충고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충고해 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대부분 우리들은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충고해 주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신을 비우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자기의 양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뭐가 하나님의 말씀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이 어린 양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말씀을 해주실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내 자신을 철저히 버리는 아픔을 우리는 인내함으로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양들을 사랑하시는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봉사하는 것 역시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하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다가도 힘들어하고 또 시험에 드는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잠함으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를 비워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또 고백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끊임없이 죽이고 또 죽임으로 인해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힘써야 할 것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소망하시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우리 자아를 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 계획, 의지, 지식, 능력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께서 나를 온전히 사용하시도록 잠잠히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원의미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하는 것은 바른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를 생각하고 있어야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바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바른 것을 구하는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역의 모든 일을 이미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오늘이 되든지 내일이 되든지 혹은 지금 당장이라도 끝이 올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교도 가고 주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건물을 만들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언제 너더러 그런 일을 하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너더러 내가 할 일을 대신하라 하더냐? 내가 언제 너더러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나를 믿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더냐? 너에게 다만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가? 내가 너에게 하나 되라 맡겨주신 그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과 같으니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할 그 일에 힘쓰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할 그 일에는 힘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대신하고자 우리는 헛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 그러나 함께 성화를 이루어야 할 그 성도들을 돌아보고 서로를 섬기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아를 죽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죽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할 이 한 가지 일에 여러분 신실하게 감당하시며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